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11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음에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며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14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의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8장까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은 의아한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가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다툼에 대한 문제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을 터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성숙한 이 지도자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조금은 의아하게 보이고, 또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다툼을 기록하였다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쟁점은 37절부터 39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의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안디옥에서 잠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다 한다면 2차 선교 여행의 그 핵심 사역, 이 중점 사역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한 곳에 그 복음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제안을 받은 바나바는 좋은 생각이라며 아주 흔쾌히 동의를 했었죠.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포기했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두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입장,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사역을 완성도 있고 또 추진력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그런 입장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품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렇기 위해서는 바나바의 입장도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의 이 입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과 관점의 그 차이에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어떤 기질인가? 관계보다는 일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고 급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심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장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려 했던 그런 열심을 보면 아주 이를 추진력이 있고 확실하게 처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2차, 3차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만 보아도 일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나바는 일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로운 편이죠. 사실 바나바 이 성격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이 사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인정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회하는 그 안디옥 교회까지 이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죠. 이처럼 바나바는 일이 좀 더디고 잘 안 될지언정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두 사람의 그 기질은 각자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사도 직분도 그리고 사역도 여러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 이것은 다 제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는 기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직분, 똑같은 은사 그렇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은사와 기질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가운데 서로 보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성이 바로 이 다름을 틀림으로 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일은 비교적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좀 분위기가 삭막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고 산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서로 균형을 맞추고 보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결국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심히 다투다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긴 것일까요? 바울이 이긴 것일까요? 바나바가 이긴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서는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지만 바울의 생애 끝자락에 가보면 누가 이긴 것인지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긴 것인가? 결국은 사랑이 이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2차 선교 여행에 바울로 인해서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구브로로 가서 선교 여행을 달리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바울도 훗날에는 마가에 대한 그 감정을 품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소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생애 끝자락 이 마가 요한을 이미 품어주었고 사랑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가 나의 위로가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를 밀어내고 배척했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었겠죠. 어느 시점에서 바울도 이 마가를 품어주게 되었고 그를 인정하고 같이 사역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도 이 마가를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하면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며 돌보아 주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다툴 수 있고 또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또 도무지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 것이고 또 서로 품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좀처럼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은 좀 인내하고 또 어려운 일은 극복해내면 되는데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자체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품는 것, 또 그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아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은 사람의 노력, 애씀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러할 때만
이것이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조금씩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열려지고 또 마음이 넓어질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그 사랑의 은혜를 구해서 와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와야만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을 온전히 다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를 따라가다 보면 또 주님께 그 사랑을 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이루실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생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가 또 생애 속에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의견이 충돌되어 갈라진 사건을 보면서 결국은 사랑이 이기더라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어쩌면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사랑의 능력도 생길 줄로 믿사오니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락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씀에 합당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성도들의 건강과 그 삶의 여정을 돌보아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 제목과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요.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등학교, 보성 여중고, 이 모든 학교들이 믿음을 지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병래 선교사와 이희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뒷면을 참조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은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크다 고백하면서 저희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괴리감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품어낼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던 그 사안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속에서 결국은 사랑이 이기더라라는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시고 또 다친 마음을 열게 하시며 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주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일터마다 그 가정의 자리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
살펴주시고 이 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병래 선교사님과 이희재 선교사님의 그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타국에서 선교할